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4절입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수많은 담이 존재하죠. 인종적인 담도 있고 또 남자라고 하는 성적인 그런 담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과 학교라고 하는 그건 역시도 하나의 담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담들을 허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엄연한 담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담은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겼습니다. 저들은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무셨다. 그러면 어떻게 허무셨는가? 어떻게 허무셨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허무신 겁니다. 모두가 다 새로운 언약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옛날의 언약을 다 예수님께서 파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실 때 여러분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늘 성찬 때 하는 말씀이니까
그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새로운 언약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13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이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면 이런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쳐서 그렇게 그들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게 다 무너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여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전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가 된 게 분명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인류가 된 겁니다. 새로운 인류. 똑같이 우리가 먹고 자고 또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혈통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그 한 가지의 고백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여러분 그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은 이제 완전히 그 안에서 허물어진 겁니다. 저절로 허물어진 것이죠.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제약이 없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저절로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옛날의 계약은 다 이제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담은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주님은 여러분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막혀진 모든 담을 허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죄악은 담을 쌓습니다. 죄악은 여러분 담을 쌓죠. 가로막고 분리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죄악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담을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가로막고 분리시키는 일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담들이 무엇일까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담들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바울 파고 게바 파고 아볼로 파라 하면서 당을 짓는 그러한 담을 쌓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 되기 힘써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퀴는 두 가지 힘이 있죠. 하나는 원심력이 있고 하나는 구심력이 있습니다. 원심력은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힘입니다.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바퀴는 망가지게 됩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적절하게 힘을 이루어야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그래야 바퀴가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구심력은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구심력은요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 바퀴살들을 보십시오. 그냥 바퀴살들이 자기 멋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중심을 향해 있습니다. 바퀴살들이요. 중심을 향해 되는 거죠. 그때 하나 될 수 있고 그때 그 모든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각각이죠. 다른 모습, 다른 경험, 다른 시간, 다른 삶,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도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요. 마음이 다 다릅니다. 늘 그 안에 갈등이 존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 하겠죠. 교회 공동체는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은요. 방금 말씀드린 거기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할 때 거기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기 힘쓴다는 말은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다 그대로 둔 채로 우리가 하나 되기 힘쓴다고 말로만 해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할 때에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함께 확인하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장례 광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암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례식장이 세브란스에 마련이 되고요. 이후의 일정은 저희가 문자로 다시 정리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우리의 처제와 형편도 다르고 우리의 경험도 살아온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다른 생각,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사람을 중심으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뜻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허무셨던 그 모든 담을 허무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더욱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아래서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다른 모습들을 인정할 줄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로 모일 줄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의 뜻 안에서 그의 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더욱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우리의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나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분열시키게 하는 것들,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고 복된 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어느 곳으로 가든지 늘 안전하게 평안하게 강건하게 지키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마음 가운데 참담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괴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바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을 볼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욱 귀한 마음 주시고 생각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합당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조차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때 더욱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며 스스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 나아가며 더욱더 개혁되어져가는 교회로 개혁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한 날이 되게 하시고 더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없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